저는 오늘 읽어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모르겠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금 전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시던가요? 어떤 내용인지 파악은 하셨나요? 못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는 방법 중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는 일찍 오시는 거예요. 왜 일찍 와야 되느냐? 일찍 와서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5분 전부터 카운트다운 하게 되어지죠. 왜 합니까? 그냥 이벤트적으로 그냥 하는 걸까요? 아니죠. 예배 전 5분은 우리 예배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전 5분은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5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충분히 가라앉히고 조용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죠. 또 오늘 들려주실 그 본문 말씀을 펴서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을 살피고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질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배 전 5분의 그 귀한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미리 찾아서 읽어보셨던 분들, 그리고 오늘 성경 봉독 시간을 통하여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만약에 이것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의 이 제목과 같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 알겠니?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셨다라면 잘 읽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또 탄식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좀 읽으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을 덮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읽을 것입니다. 자, 본문 앞에 보게 되어지면 1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오늘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때요? 슬퍼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자식을 보면서 슬픔으로 탄식하는 그 부모처럼 영적인 자식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탄식하시고 지금 슬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볼까요? 10절.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소돔의 관원들 그리고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백성들의 타락의 정도가 이 아브라함 시대에 유황불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타락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만큼이나 굉장히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요,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주변의 강대국인 이 아수르와 또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당연히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왜요? 형제 나라 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한지를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은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죠. 그런데 저들은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면서 결국 망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남유다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유다는 이 형제나라 북이스라엘이 그 멸망의 그 원인과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야자 해보셨나요? 해보셨죠?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야자를 했습니다. 이 야자 시간에 굉장히 조용하죠. 학교 전체가 쥐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선생님도 안 지나다니시는 것 같고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의 일탈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만화책을 돌려보기 시작하죠. 저 때 유행했던 만화책은 슬램덩크, 미스터 초밥왕 뭐 이런 거 아십니까? 예,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여기서 아이들이요 이것을 막 돌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막 소곤소곤 되지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야, 3권 어딨어? 야, 그거 나한테 빨리 넘겨, 내놔. 뭐 5권 어딨어?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옆반에서 소리가 들리죠. 선생님이 소리칩니다. 뭐라고요? 동작 그만!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고는 복도에서 퍽퍽 소리가 들리게 되어지죠. 왜요? 떠든 사람, 아니 걸린 사람 나오게 되어지고 체벌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복도에 몇 명이든 뭐 맞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 반의 그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때요? 책상 위에 만화책은요 어느덧 사라집니다. 어느새 문제집이 올라와 있죠. 그 문제집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항상 깨끗하죠. 뭐 아무튼 옆반이 얼차례 받는 그 소리에 우리 반은 재정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공부에 집중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 앞에 남유다는요 그 원인과 그 결과를 보면서 자신들의 그 신앙과 삶을 돌아봐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고 온갖 악을 행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특이한 사실이 하나 발견되어지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것이 바로 제사, 곧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때의 남유다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당시 남유다는요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에 대한 이 대처,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바벨론을 어떻게 감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떠오르게 되어지죠. 외교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수르와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항거할 수 있을까? 함께 항거할 수 있는 이 애굽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를 두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를 고심해야 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동요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좀 평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고요. 경제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당장 해결해야 될 그 시급한 문제가 산적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먼저 남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디에 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삶의 각종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질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불신앙과 불의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항상 항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그것이 맞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사람이 불의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로마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았대요. 자, 2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앙이 삶의 각종 불의한 것과 불법함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그 불법은 각종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 고통과 고난을 수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오늘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삶으로 다가온 불의와 또한 그것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한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우리가 고심하고 그것을 통하여 고민하면서 나아가기 이전에 먼저 뭐예요? 불신앙, 하나님과의 그 예배 관계가 먼저 해결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비로소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신가요?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뭐 경제적인 문제를 꼽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건강에 대한 문제를 꼽아요. 결혼에 대한 문제, 뭐 직장 속에서 뭐 관계적인 문제, 취업의 문제, 뭐 이직의 문제, 뭐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여러분, 지금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마음대로 안 되고 있어요? 삶이 힘들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어요? 이러한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그 10절에서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다 해결되어지는 문제고, 또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다 해결되어지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의 그 예배의 모습은 도대체 어떠했습니까?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백성들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타락해 있으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무수한 재물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진 단지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는 뭐예요? 마당만 밟는 헛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유다 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요. 월삭과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또 매년마다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다 중요한 절기마다 다 하나님 앞에 지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예배 가운데서도 기뻐하시기는커녕 도리어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5절 보실까요?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당시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도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하루에 3번씩만큼은 꼭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이 속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 답답한 사람들아, 내가 정말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니?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 답답한 사람들아, 이것이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드린 이 예배가 도대체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신랄하게 책망하고 계신 것일까?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도저히 받으실 수 없었던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우리에게서 분명히 발견되어지죠. 무엇일까요? 첫째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빠져버린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사라진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의 모습을 이사야서 29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는 기계적이고 또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많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그것은 신앙의 착각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과 의미를 모르면서도 단순히 그냥 의식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단순히 그냥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 봉사하는 생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각종 제사와 무수한 제물과 절기 등의 그 의식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의 제사를 기뻐하시겠느냐? 라고 외칠 때에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이 말에 결코 동의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 의식을 잘 지키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본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왜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이 아담과 나누었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있죠. 죄로 인해서 그 친밀함을 잃어버렸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우리에게 다시금 그 회복을 주신 그 구원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42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이 대표적인 인물이 무엇입니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율법의 가르침을 잘 준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예배와 절기, 또 기도와 헌금 생활을 너무나 잘했어요. 따라서 자신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긴다라고 확신하고 자만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은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 예배의 본질 없이 그냥 의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예배와 절기와 이 헌금의 의식에만 집중한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신앙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의식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신앙의 본질,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식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의식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무엇일까? 우리는 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그 친밀한 교제가 있는 예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감격하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아멘. 본질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짐승의 제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놀랄만한 명예와 권세와 돈을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모든 주권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갖고 나가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만족이 되어질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예배예요. 중심의 예배, 그 신앙의 본질이 살아있는 예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요, 예배를 복받는 수단으로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소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복신앙,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한 기복신앙은요, 본질이 없는 예배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당연히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제물로 만족하셨고 또 신세를 지셨기 때문에 복으로 갚아주신다라는 소위 주고받는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월삭과 또 절기를 드리는 것은 순수한 동기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빠져버린 그냥 의식적인 예배는 당연히 인간적인 욕심과 목적이 담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많은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그 제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잘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와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제사와 제물과 절기를 지켰으니 복을 베풀어 달라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목적으로 예배하는 백성들,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본문 14절 다시 한 번만 우리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기서 무거운 짐이란 말은 부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곤비하였다라는 것은 피곤하다 이거예요. 지친다, 실증난다, 짜증난다, 감정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본문의 표현을 보게 되어지면 그동안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헛된 예배를 드리던 자들의 이런 가증한 행태를 무수히 많이 지켜보신 그 하나님의 그 답답한 심경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탄식하시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월삭이나 절기가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잘 되기를 빌고 가는데 참으로 이게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무엇을 빌려고 하는지 걱정이 앞선다라는 것이죠. 왜요? 왜? 죄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 사랑을 무너뜨렸고 흐려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먼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의 용서와 구속의 은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방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친밀함, 그 사랑을 무너뜨렸고 또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희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회개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가려웠던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벗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찾게 하시고 하나님 구하게 하셔서 그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첫 시간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이 없어요. 그냥 헐레벌떡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교제, 사죄의 은총을 기대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손을 먼저 내밀고 인간적인 소원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기대하며 나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복받는 수단만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저희 집에는요, 강아지 2마리가 있어요. 2마리를 키웁니다. 원래는 강아지 키우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아이들하고 좀 약속한 게 있어서 그 말의 실수로 어떻게 키우게 됐습니다. 1마리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외로울 것 같아서 2마리를 키우게 되어졌습니다. 저도 정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집에 가면요, 참 좋은 거는 얘네들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밖에 차를 주차하면서 딱 들어보면 걔들이 제가 왔다고 소리를 막 이제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 왔다, 주인 왔다. 전 그렇게 들려요. 아이들이 막 짖습니다. 그리고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면, 현관문을 들어가게 되어지면 열렬히 환영해 줍니다. 뭐 하이파이브도 해요. 저랑 강아지가 대단하죠. 막 저한테 막 매달립니다.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게 너무 이뻐갖고 간식을 줬습니다. 간식을 줘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하이파이브를 하고 얘네들이요, 저한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바로 간식 창고로 가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앉아서 기다립니다, 저를. 또 어떤 때에는 하이파이브도 안 해요. 그냥 제 얼굴 보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그냥 창고로 달려갑니다. 간식 창고.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걔네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아니, 쟤네들이 내가 와서, 주인이 와서 반가워서 매달리고 하이파이브를 한 게 아니고 간식 먹으려고 한 거였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화딱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제가 간식을 안 줬습니다. 매정했죠. 개인데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들이 이런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 자체의 존재만으로도 기쁘고,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그 영광과 그 위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속에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마치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또 흔히 그냥 가지고 다니는 도깨비 방망이 마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냥 축복을 받고 싶어서,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예배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강아지는 개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기쁘게 여겨졌던 사람,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만드신 작품인데, 내가 과연 저렇게 개처럼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정말 그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좋아서 구원자이신 것으로 만족해서 예배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들의 예배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축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빠져버린 형식적인 예배로 성전의 그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던지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니?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본질이 살아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의 그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좀 기대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순위가 거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주셔도 안 주셔도 나는 하나님 자체로만 기뻐할 수 있는, 다윗이 마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그냥 만족합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수한 예배와 그런 헌물을 가지고 나와 있지만, 수많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드린다 했지만, 사실 저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예배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예배의 회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사라진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게도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헛된 목적을 가지고 나왔던 그런 예배가 우리 안에서 다시 하나님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예배가 되어지게도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예배, 마음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여 이처럼 모였습니다. 순수한 본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어지게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